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김정은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어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맡기신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행한다는 느낌이 있나요?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즘엔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요즘 따라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곧바로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유튜브는 재밌고 하나님이 없어도 게임은 재밌고 하나님이 없어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은 재밌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도 공허함이 있다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세상과는 가깝고 친구들과는 가까운데 하나님과는 먼 느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사람들조차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역시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힘내봅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중등부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로 더욱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게 내 마음처럼 쉬울까요? 아닐 겁니다. 전도사님이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 하나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사실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강 건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건넜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광야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계가 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만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이 말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가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선 어떠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누군가는 의사로, 요리사로 또는 선생님으로 또 다른 무언가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의 기대감이 막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실까? 지금 내 점수 이런데 하나님이 이루실까? 아무리 기도하고 받았다지만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내 착각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눈 딱 감고 일단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 실제적인 노력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것인데 그 가운데 준비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가? 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믿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창조자시며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게 분명 계명을 주었으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진심으로 믿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내 행동으로 힘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결,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결단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고
그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는 일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창조자시며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이 성경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요단강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결단도 했겠다. 다짐도 했겠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건널 요단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왔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물을 열어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해 사건 봤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강물로 나왔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의사나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부른다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려고 다짐을 해서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그 정한 시간만 되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든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친구들이 부르니 공부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 성경 다음에 읽어야지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높아서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눈앞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물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심이 깊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없어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내 발이 이미 닿아요. 물이 닿는데 그래도 나아간 겁니다. 눈앞에 물이 깊어요. 빠지는 거 압니다. 근데 발을 일단 넣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발을 물에 넣으면은 강물이 멈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일단 발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결단했으면 일단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될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말을 신실하게 이루실 테니까요. 이 눈앞에 요단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 멈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단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저희 영적인 상태를,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욱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